오늘 오전에 대독해 주셨던 본문 누가복음 2장 25절로 33절, 누가복음 2장 25절로 33절 본문을 한 번 더 대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오전 설교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의 비밀과 능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전에 경건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내 속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원래 그 모습을 향해서 가는 것, 그게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추구하게 되면 절대로 타락할 일이 없고, 그 경건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코 세상으로 나갈 일이 없고, 주님을 배신할 일이 없고, 우리에게 더 강화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만 강화가 돼요. 계속 경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또 주님이 처음 창조하신 사람의 모습, 온전한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려고 하는 그 신앙을 추구하게 되면은 항상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난다. 주님,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주님을 닮지 못하는 모습이 이렇게 많을까요? 주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내게 능력을 주세요. 그들은 끝까지 겸손할 수 있고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꼭 붙잡을 수밖에 없고, 그들은 지옥에 갈 염려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늘 시인하는 자,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는 자, 그들은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연습은 결국 내 영혼을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이끌어주는 최고의 능력이다. 최고 좋은 게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또 계속해서 또 기도 속에서 그 말씀을 또 상고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을 하시든 또 큐티를 하시든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그 설교를 들었다면은 여러분들께서 그 말씀을 반추해야 돼요. 반추. 늘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설교할 때 성경 본문을 잘 체크해놨다가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셔서 찾아보시면서 더 선명하게, 설교가 선명하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명하도록 내 신비에 새기시는 분들이 있죠. 그게 이제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반추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런 성품을 가지셨구나, 나도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끝없이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면 되는 것이다. 처음에 경건의 훈련은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먼저 주십시오.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랬죠.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거기까지 영적인 나락으로 추락을 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조차도 희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조차 나도 스스로 의심스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을 잘 갈망할 만한 그런 마음마저 다 희미해져 있습니다. 제발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예배도 드리기 싫고, 뭐 성경은 아유 뭐 전혀 보기 싫고, 기도는 하고 싶어도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멀어져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우리 안에 뭔가 씨앗이, 불씨가 살아있죠. 뭔가 불씨가 꺼지지 않는 불씨가 살아있습니다. 그거 붙들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갈망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갈망하지 않는 나에게 갈망할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을 사모하지 않는 나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예. 근데 그 기도 자체가 사실은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기도예요. 예. 그 길로, 그 통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 경건의 훈련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목표를 내가 이만큼 거룩해져야지, 내가 요만큼 거룩해야지 라고 굳이 목표를 세워놓고 그걸 달려가지 않더라도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주님을 알아가면 점점 내가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을 자꾸 가까이 하는 겁니다. 주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그래서 말씀, 기도, 예배, 이것은 절대적이다. 그래서 경건의 그런 시간들, 경건의 연습은 마치 징검다리를 더 촘촘하게 더 놓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결국 하나에 쭉 연결된 다리가 된다면은 전혀 그것을 징검다리처럼 건너지 않고 그냥 평지처럼 건널 수가 있죠. 그만큼 우리의 경건이 쌓일 때 하나님과 늘 교통이 일어난다. 하나님과 늘 소통이 일어난다. 그래서 경건의 연습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느 믿음의 궤도 안에 들어올 때까지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이야, 너는 내가 딱 마음이 놓인다. 내가 안심이 된다. 너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나와 멀어질 염려가 없으니 내가 마음이 참 놓인다. 아멘. 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의 훈련, 이 훈련이 주는 그 유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연결해 주는 것이다. 아멘. 수요일도 예배가 있고 누구든지 수요일날 예배에 오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십시오. 금요일날도 예배를 열어놨으니 금요일날도 예배하고 싶은 분들은 오십시오. 주일날 오전도 있고 오후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4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언제든지 영적인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왜? 항상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할 때 늘 그 기회를 잡으시라고. 아멘. 또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큐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말씀을 통독하면서 딱 묵상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말씀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또한 이 경건은 다음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 이 경건의 생활이죠. 경건하게 예배하는 모습, 경건하게 성경을 보는 모습, 경건하게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 하나님 우대하는 모습, 이런 경건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나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다. 나도 늘 기도하며 살아야겠다. 나도 늘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겠다. 난 하나님을 임금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섬겨야겠다. 우리가 자꾸 그렇게 경건의 삶을 다리를 놓듯이 자꾸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면 그 건설해 놓은 다리를 보고 다음 세대가,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가 그 다리 위에다가 또 경건의 다리를 또 놓을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 인도에 있는 그 북부에 있는 그 무슨 메갈라야, 그 마을에 계곡과 계곡을 이어주는 그 살아있는 다리, 그게 고무나무를 통해 가지고 다리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게 어떤 거는 500년도 됐다는 거죠. 그죠? 나무가 썩으면 그 계속 매년마다 뻗어나오는 가지를 또 뿌리를 또 그렇게 하니까 이 고사되어서 또 썩어가는 뿌리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연결하니까 결국은 500년이 넘어가도 그 다리는 계속 지탱하더라 이거죠. 우리는 예수 믿고 다 천국으로 들어가지만 경건을 남겨놓으면, 신앙을 남겨놓으면,
예수 믿는 것을 남겨놓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어서 그 다리를 또 놓을 거란 말이죠. 그 자식이 그 다음 때에 그 다리를 또 놓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다리는, 경건의 다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아멘. 우리 각각의 성도들의 가정이, 가문이 그런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난 성령의 사람 시므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므온,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죠. 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사람이라고 표현했으면은 이제 남자일 가능성이 더 높죠.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위로를 기다렸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근데 이 시므온은 제대로 된 메시아, 제대로 된 이 그리스도 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못된 메시아 상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를 로마의 압자에서 해방시켜주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떵떵거리는 과거의 그 다윗 왕이 치리했던 바로 그 강성한 그 나라로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국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걸 강성한 나라로 만들어줄 그런 세계적인 왕, 강대한 나라 만들 그런 왕, 그런 메시아를 꿈꿨던 거예요. 근데 예수를 바라보니까 그 일은 안 하시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 그때 당시 대제사장들, 유대교 이 지도자들은 예수님 활동을 하는 거 볼 때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심지어 살리기도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뭔가 착한 일 많이 하시긴 하시는데 전혀 자기가 원하는 일들은 안 해주시는 거예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야 막 이러시면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꿈꾸는 메시아는 저 따위가 아닌다 이러면서 군중들을 선동시켜가지고 사단에 이용당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하나님을 매달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죠. 그게 인간이에요. 자기 욕심, 자기 탐욕.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어야지, 내가 원하는 신이어야지. 왜 신이 내 말 안 들어? 신이 왜 내가 원하는 신 역할을 안 해주는 거야? 그게 인간이에요. 타락한 인간.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기까지 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사단의 사주를 받으면 별짓 다 해요.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도록 늘 성령님께 집중을 하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올바른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그 메시아. 그것이 이들에게는 최고의 위로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국권 회복되면 뭐해? 우린 다 죄로 멸망인데 저 로마가 망해서 우리가 자유 독립하면 뭐해? 그렇다고 우리 죄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 이건 위로가 아니다. 좋겠지만 독립하고 국권이 회복되면 좋지만 그건 온전한 위로는 아니다. 우리의 위로는 죄에서 해결해 주는 메시아가 오셔야 위로다. 그런 아주 소수지만 그런 부류들이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제일 아주 극적으로 구원받은 인물이 예수님 한편 강도.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양쪽 좌우편에 강도가 매달렸을 때 한쪽에 있는 강도가 그 메시아를 알아본 거예요. 당신은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려 마땅히 고통 중에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저분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저분은 참을 죄가 없는 분이다. 주여, 당신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대로 알았어요.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성령으로 예수를 만난 자는 구원입니다. 자, 그 시므온에게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계셨어요. 왜? 늘 성령님과 교제하는 경건의 삶을 사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아무도 예수를 몰라봤어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실컷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뭡니까? 주님, 당신이 왕좌의 보좌에 올라가실 때 저는 한쪽 편에 세워주시고 또 하나는 또 이쪽 편에 세워주시고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 우리에게도 한 자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리 다툼을 했다고.
세베대의 두 아들. 세베대의 두 아들은 요한과 야고보죠. 그 세베대의 두 아들의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막 치맛바람을 날리잖아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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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 중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들은 왼편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한 자리씩 꼭 주셔야 됩니다. 내 자식들이 열심히 주님 쫓았는데 그래도 이 땅에서 한 자리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내가 죽으러 간다니까, 너 때문에 죽는다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그런 일이 절대로 주님 앞에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사탄아 너는 내 뒤로 올라가라. 못 알아들었어요. 얼마 아주 극소수가 주님을 알게 됐죠. 근데 그 속에서도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늘 메시아를, 올바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늘 성령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메시아를, 올바른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구나. 너 죽기 전에 꼭 너 그리스도 볼 거야.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죠? 히브리어로 메시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우리나라 말로 기독, 그리스도.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꼭 볼 거다.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와, 캄캄한 시대, 아무도 모르는 시대에 경건의 생활하는 사람, 성령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그 예수를 알아보더라. 아멘. 하나님, 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말씀이 이끌려가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걸 분별이라 하죠.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뭐가 옳은지 그른지, 어떤 것이 복음인지, 어떤 것이 율법인지, 뭐가 진리인지, 유사복음이 뭔지, 유사진리가 뭔지, 아이고 교리도 많고 뭣도 많고 너무 복잡하다. 설교 홍수 속에서 성령님과 늘 교제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의 삶을 살면 다 성령님이 분별하게 돼 있어. 분별시켜줘 있어. 그때 문맹률이 얼마나 높았어요. 그죠? 성경책 읽고 싶어도 한글을 몰라서 읽지 못하는 할머니 신앙인들이 얼마나 거기에 많았습니까? 그래서 순수하게 예수만 잘 믿으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만큼 우리는 어떤 지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지도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님께서 막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성령으로 이끌렸다.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마침 요셉이,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죠.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아기 예수님을 아는 거죠.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하나님이시여, 그런 뜻이죠.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구원자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 이게 그때 당시에는 충격적인 겁니다. 그때 당시의 시선으로, 그때 당시의 시각으로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와,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어떻게 그 아기 예수를 어떻게 메시아로 알 수가 있을까?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 나도 이적 나타내고 능력 나타내고 죽은 자 살려도 제자들은 딴소리 하는데, 아직 공생이 아니라 사생에도 제대로 시작하지 않는 이 메시아가 아기 예수를 끌어안고 우리의 구원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영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경건의 비밀이에요. 성령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성령님이 싫어하는 더러운 이 죄악을 마음속에서 다 청소해서 버리게 하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마음속에 모든 잡다한 생각의 조각들, 생각의 이런 이 파편들, 감정의 파편들, 감정의 배설물들을 자꾸 버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비우는 연습 많이 해야 돼요. 그죠? 막 짜증나고 막 분이 나고 막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 빨리 쳐내야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마귀가 틈탈까 염려한다. 그러니까 감정에, 더러운 감정에 이런 찌꺼기들은 배설물을 빨리 털어내야
영감을 가지고 성령님에 이끌려서 살 수가 있어요. 차곡차곡 마음이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면 영감이 없잖아요. 그럼 주님의 말씀도 들려오지 않고 성령으로 이끌려 살 수가 없어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해도 뭐 전혀 감각이 없고 무감각한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경건의 연습은 내 영혼을 살리자는 겁니다. 영감을 자꾸 누리자는 거예요.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 육신의 부모도 지금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성령으로 태어나긴 태어나셨는데 지금 마리아도 요셉도 지금 아직까지 헷갈리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공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마리아가 헷갈리는 거예요. 마리아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 동생들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도, 야고보라는 사람은 육신의 동생이죠. 육신의 동생도 예수님의 공생애를 막 하고 계시는데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무지 예수 형이 분명히 한 집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적 나타내고 능력 나타내고 죽은 자 살리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형이 메시아 같은데 분명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안 헷갈리겠어요? 저 같아도 헷갈릴 것 같아요. 집에서 형의 형, 예수 형 이렇게 자랐단 말이에요. 같이 야고보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막 선포하니까 막 아이고 우리 형이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랬다니까요. 성경 보세요. 예수님 미쳤다고 그랬어요. 동생들도. 나중에 회개하고 야고보가 사도가 됐죠. 야 우리 형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그래서 야고보가 나중에 회개한 거예요. 뭐 작은 야고보, 큰 야고보, 야고보라는 이름도 많죠. 그런데 이 시몬이 성령으로 이끌려서 살다 보니 그 아기 예수를 끌어안고 메시아인 것을 알아봤다. 이런 정도 영감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었다면은 그것을 아무런 표적도 나타나기 전에 그것을 하나님 뜻을 알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냐고요. 그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연습을 하는 사람들의 축복이고 하나님 날 경건을 훈련하게 해주시고 성령님과 가까이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어서 그 구절 이어서 이제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죠. 그 유명한 안나라고 하는 홀로 된 여인입니다. 성경에 과부라고 표현됐는데 자 시몬이라는 남자, 안나라고 하는 그 여자, 이 두 사람이 대표로 기록이 된 겁니다. 그 뒤에 36절로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그와 같은 시기에 동시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여선지자다. 근데 나이가 매우 많다. 근데 얼마나 기구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7년 동안만 결혼 생활하고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되고 84세가 될 때까지 혼자 살았다. 뭐 재혼해도 돼요. 재혼해서 축복된 삶을 살고 뭐 다 좋습니다. 근데 이 안나는 그런 걸 거절하고 혼자 살았는데 늘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 삼아서 늘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 민족에 그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민족에 보내주시겠다고, 인류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그 성전 중심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그 경건의 삶을 추구했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몬이 아기를 축복했죠. 이때
이 안나는 하나님께 그 모습을 보고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그에게 대하여 말하니라. 그런 누구예요? 예수죠. 아기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에 대해서 이 안나가 공포를 한 거예요. 이분이다. 이가 바로 메시아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일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안나나 시므온이나 참 대단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성령으로 살았다는 거죠. 아직도 활동하기도 전에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 아들로 딱 믿고 알아봤다는 거죠. 이게 바로 경건의 비밀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주님과 친밀한 사람, 주님이 비밀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재혼도 하시고 결혼도 하시고, 결혼하지 않은 여자 청년들 좋은 남자 만나세요. 결혼하지 않은 남자 청년 좋은 여자 만나세요. 축복합니다. 아멘. 전혀 죄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보세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 죄가 아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는데, 난 하나님이 혼자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은사를 주셔가지고 나는 독신으로 사는데, 나같이 독신으로 살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이 축복이 난 너무 좋은데, 너희들도 나와 같기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결혼하는 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다. 정욕이 불릴 듯 일어나가도 못 참거든 결혼해,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는 말이, 혼자 된 여인들아 너희들이 결혼을 해도 된다. 그런데 내가 받아보니까, 내가 혼자 살면서 누려보니까, 혼자 살면서 주님과 복된 관계, 아름다운 관계, 행복한 이 친밀한 관계를 나는 놓치고 싶지 않아서 혼자 산다. 결혼하는 것도 죄가 아니고 결혼해도 죄가 아니다. 그런데 고통은 따를 걸 그랬어요. 그 감안하시고 결혼하세요. 그래도 고통은 따를 걸. 너희들 마음 나눠줄 거야.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결혼해봐. 어떻게 하면 여자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남자를 기쁘게 할까? 바울이 결혼도 안 했는데 그걸 잘 설명해 놨어요. 고린도전서에. 그게 너희다. 그게 사람이다. 그게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고통은 따를 것이고, 그만큼 시간을, 하나님을 향한 그 시간을 사람에게 향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받아 누릴 영광스러운 상급은 그만큼 뺏기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자유롭게 결정해라. 어떡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총각 때 그 한참 읽다가 어떡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혼자 살라는 거 결혼하라는 거예요. 결혼하자. 결혼하세요? 그래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그 평균 출생률이 1명도 안 돼요 지금. 0.7명이에요. 7명 멸종되겠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생산 인력이 부족하니까 다 외국인 근로자들 오잖아요. 그럼 다 이제 미스터 안무개, 미스터 킴 다 이제 다 바뀌어. 이제 뭐 샬라샬라 하고 이제 다 바뀝니다. 이제 민족이 이제 한민족이 어디 있어요? 다 바뀌어 이제 다. 앞으로 1000만 명의 생산 인력이 있어야 된다는데 지금 택도 없죠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정책이 뭡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1000만 명 정도 계속 와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다 이제 지금도 다문화권인데, 다문화권이 나쁘다 그것이 아니라 애기 많이 낳으시라 이 말이에요. 혹시 오해할까봐, 그럼 나 독신의 은사를 받았는가? 아니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독신의 은사 하나도 없어요. 이게. 결혼하세요. 너 독신의 은사 없는 것 같아. 결혼해서 푹푹 나세요 애기. 혹시 또 설교를 너무 신령하게 잘못 들어가지고 나를 독신으로 살라는 건가? 제가 과거에 청년들 많이 맡아봤는데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독신의 은사 받았다는 거예요. 독신의 은사. 그러다가 너 좋다는 사람 나타나면 너 그거 다 철수할걸? 확실히 응답 받았대. 확실히. 아이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 나타나니까 세상에 후딱 시집 가더라. 바지만 입다가 치마 입고. 그러니까 결혼하세요. 설교 오해할까봐 청년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자, 안나 시므온은 늘 성령에 이끌려 살아서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확신하게 됐다. 그렇게 축복된 삶을 살았다. 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러면 안나와 시므온처럼 다시 오실 예수의 날짜를 알아맞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늘 인정하고 살아야죠. 성령으로 늘 교제하며 살아야죠. 그래서 안나도 시므온도 그 예수님을 딱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딱 알아본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마지막 때 이끌려 살다 보면은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러면 깜짝이야. 언제 왜 벌써 오셨어요? 시집도 안 갔는데 오시면 안 되죠. 저 두고 가세요 그냥. 그러진 않겠지만 주님이 오실 분이 오셨구나. 뭐 그런 생각하길 겨를도 없이 그냥 변화된 몸으로 올라가 버려요. 누가요? 성령으로 깨어있는 사람,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 올라오너라 그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확 변화되어 가지고 육신은 체질은 다 원소니까 다 체질은 사라지고 내 영혼이 세마포를 입고 들려 올라간다. 아멘. 안나도 시므온도 늘 주님을 사모하면서 성령과 교통하면서 살더니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 늘 성령으로 교제하면, 성령으로 경건의 훈련하면 믿음을 잘 지키다가 영감 있는 삶을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라. 이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졌습니까? 그거 보세요. 성령이 임하여 계시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비밀을 말하는데 여러분들 이 비밀을 발설을 했어요.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이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다 공개가 됐어요? 이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다 이해가 됩니까? 그거 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이 비밀이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비밀이 아닌 거예요. 비밀을 여러분들은 다 까본 겁니다. 인식한 거예요. 맞아요. 이건 비밀이야. 내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나팔에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이게 무슨 코드도 아니고 암호도 아니고 상징도 아니고 이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성령 받지 못한 자는 도무지 이 비밀을 이해하지 못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비밀이죠. 이 공개된 비밀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야 뭐 종말이 있다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이야 뭐 휴거가 있다는데 그 다 또라이들 아니야? 몰라요. 비밀을 가르쳐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야 뭐 예수가 다시 온대 공중에. 그 이해가 되냐? 어떻게 사람이 올라가냐? 한번 높이뛰기 한번 해봐요. 제자리에서 뭐 2m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올라가냐고요. 로켓도 아니고. 로켓 올라가면 700km밖에 못 가더만. 그러니까 이 비밀이에요. 비밀. 근데 성령 받은 자는 경건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깨달은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이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은 성령으로 진리를 알았다는 것이죠. 나팔 소리가 나니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공개된 비밀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이 소리 하면 우리를 뭐라고 보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다 변화되어서 우리는 새 몸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다 들려 올라갈 거야. 또 당신 예수 믿어야 돼. 예수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마치 미친 사람처럼.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장마철이 보통 미친 게 아니구나. 비밀이에요. 성령 받은 우리는 그 비밀을 다 깨달은 사람이에요.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두 구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늘 경건의 훈련을 하는 사람, 다시 한번 늘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고백을 하며 살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것은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먼저 간 성도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구절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땅에서 볼 때는 뭡니까? 살아나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재림의 장소로 데리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다면 늘 예수 안에서 경건의 삶을 사는 우리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늘 경건을 연습하는 것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을 만난 우리가 지금 딱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과 하나님의 나팔,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실 때, 주님 그때 내가 꼭 주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다. 시므온이 안나가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아기 메시아를 보고 알아봤듯이, 주님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도 그 주님을 사모하고 메시아를, 다시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며 영감 있게 살다가 주님 오시면은 바로 알아본다. 주님 오셨구나. 순간 들려 올라간다. 신구약이나 똑같습니다. 구약 사람은 예수를 기다리는 세대죠. 초림할 예수. 신약을 사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세대. 똑같이 예수를 기다리는 것은 구약 신학이나 신약의 신앙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 주님 날마다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많이 나왔죠. 우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가실 분은 가시고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다시 참여하겠네.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나팔 불 때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다시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아멘. 네. 그래서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 다시 말하면 늘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 훈련, 그 연습은 절대적이다. 아멘. 내 영혼이 사는 길이고 내 자녀들, 내 자손들이 사는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값지게 쓰임 받는 일입니다.